예,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12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른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리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첫사랑을 인생 마지막 때까지 잘 간직하고 믿음에 굳게 서는 것, 우리 삶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결혼해도 그 첫 마음이 우리 인생 마칠 때까지 부부간에 이어진다면 부부가 행복하고 또 마지막까지 사랑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이렇게 신혼 때는 참 뜨겁다가도 어느 순간 되면 또 싸우기도 하고 나중에 가면 또 덤덤하기도 하고 더 지나고 나면 가끔은 찬바람이 불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부부도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사랑해 사는 게 아니고 불쌍해서 긍휼히 여겨서 산다 이런 말을 하는 분도 가끔 듣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마지막까지 우리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인생을 마치는 것, 우리의 삶에 중요하고 또 행복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세계 이혼율 1등이 되어버렸는데요. 아기 안 낳는 거 1등, 이혼율 1등, 자살률 1등, 뭐 1등이 되게 많아요. 안 좋은 게 얼마나 많은지 참 너무 안타깝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좋은 역할을 해서 대한민국을 하나님 나라로, 영광스러운 나라로 참 잘 만들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를 다 원하는데 하늘의 행복이 우리를 덮을 때에 땅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냥 땅의 행복으로 마치려고 그러는데 그럼 인생 마칠 때 후회합니다. 참 놀라운 거는요, 하늘의 행복이 꽉 우리를 덮어버리면 땅에서도 행복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리가 상이 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좋을 때는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핍박이 왔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께 많이 돌아왔습니다. 바울도 해당 중심으로 복음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이 이제 여러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고 마지막에 순교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는
로마의 네로라는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로마의 화제를 불을 내놓고는 기독교인들이 했다고 희생양을 찾게 됩니다.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 있는데 그 콜로세움에서 이제 검투사들이 서로 경계하고 죽게 만드는데 사자를 풀어놓기도 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어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화형당하기도 하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합니다. 바울은 도끼로 목을 쳐서 마지막 순교합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올 때에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두렵지 않겠습니까? 나도 어쩌면 죽을 수 있겠구나. 나도 어쩌면 화형당할 수도 있고 사자밥이 될 수도 있고 십자가에 달릴 수도 있겠구나. 참 어려운 순간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 그러면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순간 믿음을 유지한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북한 땅 이와 같습니다. 저는 윤천석 선교사님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자기가 전도한 한 형제가 길거리에 얼음을 재이 놓고 이제 목만 내놓고 칼로 치려는 순간에 그 자리를 가보게 되었다는 얘기 들으면서 참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참 예수 믿는다는 게요. 목을 내놓고 예수 믿어야 되는 데가 세계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참 대한민국 얼마나 좋습니까? 금요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복음 전한다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얼마 안 됩니다. 피터가 살고 있는 디마푸르, 나갈랜드 기독교가 90%입니다. 그런데도 또 사람들이 불을 지르기도 하고 모디라는 총리가 지금 힌두교 세력을 계속 늘리고 모디는 힌두교 종교의 두목입니다. 경제를 잘 이렇게 살리고 있으니까 이 정권은 유지되고 있는데 기독교는 지금 많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아삼주에서 선교사가 순교당하기도 하고 참 어려운 가운데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대한민국만큼 예수 믿기 좋고 이렇게 잘 살고 해운대같이 이렇게 좋은 땅에 산다는 거 땅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이런 복된 곳이 잘 없습니다. 서구는 거의 다 기독교가 기울었고 미국도 많이 내리막을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굉장히 위태로운 대한민국도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환경 속에서 우리 가운데는 박해보다도 유혹의 덫이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빌 때는 기독교들이 잘 이겨내기도 해요. 목숨 내놓고 신앙을 지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광명한 천사와 같이 다가갈 때에 제일 위험해요. 자기도 모르게 빠지는 거야. 참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이 마약 수사단을 전 정권 때 이거 없애는 바람에 저 마약하는 사람들이 한 50만 명, 많게는 70만 명으로 봅니다. 마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교 앞에도 오면 뭐 이렇게 팔기도 하고 동성애자들이 50만 명이 넘습니다. 이슬람이 지금 25만 명을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계속 지금 안 좋은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실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 반대 세력이 자꾸 늘어가고 있어요. 대학교에 이제 학생 모집이 안 되면 계속 외국의 학생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실을 세우라고 할 거고 모스크를 세우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10년, 20년, 30년 지나면 딴 나라가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제어 삼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히브리 기자가 이 편지를 쓰고 받는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 이 편지를 받으면서 예수 믿는 데서 자꾸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겠어요? 목숨을 내놔야 되는데, 또 예수님 믿을래, 목 내놓을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 내놓고 예수님 믿겠습니까? 진짜 신앙인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목숨 내놓으라 그러면 배교할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출애굽한 얘기를 쭉 길게 합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나온 뒤에 광야에서, 특히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정탐꾼 보내고, 더구나 다수결. 참 교회는 다수결이 유익한 부분도 있지만은 해로운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수결이니까 다 하자 그러면 안 돼요. 가데스 바네에서 열정탐꾼 갔다 온 사람들었다가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너무나 많이 엎드려 죽죠. 거의 다 죽죠. 새로운 세대가 되어서 모압 평지에서 다시 모세의 신명기 말씀을 듣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출애굽한 목적은 광야가 아니에요. 적각 꾸리는 가나안이 그들의 목적지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이 땅에서 적각 꾸리에 흐르는 가나안 땅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인데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야지 광야에 엎드려 죽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에너지를 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에 그곳에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죠. 영광과 존귀의 가를 쓰신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광야를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은혜를 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생명 내놓을 수도 있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생명 내놓겠어요?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자 이거죠. 근데 재앙이신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게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론의 반차는, 아론은 사람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근데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또한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어려운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5장 11절에 보면 멜기세덱 안에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은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신앙이 약해요. 멜기세덱 안에서 설명하면 잘 알아듣지 못한단 말이지. 지금쯤 되면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말씀에 초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려면요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을 자꾸 가르쳐야 돼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셀리더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 최고의 리더십은 셀리더예요. 셀리더가 되는 게 교회에 제일 중요해요. 말장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서로 세워주고, 이 리더십보다 더 중요한 리더십은 없어요. 교회 학교 여러분 교사다가 안 하니까 신앙이 떨어지죠. 찬양도 필요하고 교회에 여러 성경이 필요하지만은 가르치는 직분보다 더 중요한 직분은 없어요. 말씀 맡은 사람이 가장 소중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거. 자녀가 신앙이 자라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달마다 젖만 먹으면 어떡할 게 있어요. 어릴 땐 젖 먹지만은 10살 먹은 애도 엄마 젖 달라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20살 먹은데 젖 달라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부모가 보통 적이 아닐 거예요. 이놈아 밥 먹어야지 무슨 젖을 먹냐.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영적으로 신앙이 안 자라면 20년 30년 믿어도 젖 먹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힘든 거 있으면 엄마 아빠 부르고. 지가 그때는 이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란 말이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5장 14절 말씀이네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첫사랑을 잊고 성령을 받고 이제는 처음에는 젖을 먹다가 새신자 가정은 젖 먹는 거예요. 우리 행복 코스는 어떤 면에 젖 먹는 과정이기도 해요. 내가 젖 먹고 또 젖 먹이고 또 가르치면서 또 단단해지고 또 신앙이 자라게 되고. 중요한 것은 단단한 음식은요 장성한 자의 것인데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래도 어려운 환경 속에 살지만은 차라리 목숨 내놓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떳떳하겠다. 이 선악이 분별되면 하나님께 다 희생할 수 있죠. 재물을 다 내릴 수도 있고 내 인생의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다 준 건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가 아깝겠어요? 들을수록 더 기쁜 거죠.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들을수록 기쁜 거예요. 자꾸 아까울 때는 아직 젖 먹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드셔보세요. 자꾸 복음 전하고 싶고 제자 삼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어려움이 와도 희생하고 싶고 손해보고 싶고, 이게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장에 와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요게 6가지는 신앙의 초보를 말합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회개야 예수님을 만나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져라. 우리 인생 마칠 때까지 하나님 신뢰해야죠. 또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도망가 버리고. 그러면 신앙이 있는 게 아니죠. 또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필요하면 안수받고 안수하면서 병도 낫고 또 어린아이에게 예수님이 안수한 것처럼 축복도 받고 죽은 자의 부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져야죠. 또 영원한 심판,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죠. 몰라는 지옥 메시지 사람들이 듣는 거를 좀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성숙한 신앙을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밥을 먹게 됩니다. 혹시 지금도 젖 먹는 분 안 계십니까? 손해보면 도망가는 분 안 계십니까?
복음 전할 자리에서 뒷걸음치진 않습니까? 나한테 유익한 것은 받아들이고 손에 대면 그 자리에 피하는 분 안 계십니까? 젖먹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손해보면 어때요? 또 하나님 목숨 내놓으라 그러면 또 목숨 내놓으면 어때요? 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거죠.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거죠. 우리가 목숨 안 내놓으려다가 오히려 목이 내 나이 되면 더 창피하잖아요. 차라리 담대하게 목 내놓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살고 죽는 거 주님께 맡겨 있습니다. 이게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죠. 이게 더 당당하고 예수님께 영광스럽게 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환경이 좋으니까 이 말씀이 덜 와닿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 이 말씀을 먹으면 정말 그렇구나. 목 내놓고 예수 믿을까? 아니면 배교할까? 갈등도 많이 할 거예요. 우린 그 갈등이 없잖아요.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 안 되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4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한 번 빛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습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면 이런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첫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의 기쁨을 경험하고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하늘의 좋은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로부터는 온갖 선물들을 경험하죠. 성령에 참여하면서 정말로 내 속에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붙들을 때에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게 된다고요. 우리가 죽은 뒤에도 영원한 천국이 있구나.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구나. 이게 믿어지게 되잖아요. 참 신비하잖아요, 여러분요. 인생 언젠간 끝날 텐데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러고도 어떤 일이 생기냐. 자,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사실 4절부터 6절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난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면 이것을 누구라도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또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도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받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을 했어요. 그래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감리교 같은 그 경우에는 이 말씀을 이제 한번 은혜를 맛보고도 타락할 수 있다. 예정 입장 아닌 예제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웨슬리안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해석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칼빈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해요. 뭐 하늘의 빛을 봤다는 것은 불기둥을 봤다.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본 것은 뭐 다양한 은사도 맛볼 수 있고 또 성령에 참여한 바 이것도 내면의 깊이까지는 안 갔지만 또 성령의 또 그 겉모습을 경험한 게 있다. 뭐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이렇게 겉모습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타락한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의 것을 경험했는데도 타락을 했어요.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좀 이해되기 쉬울 거예요.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나가서 예수님의 3번 부인하는 생각이 나서 철저히 회개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살았지만은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지만은 어느 30년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결국은 그 돈도 쓰지도 못합니다. 완전히 그는 지옥에 가게 되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욕되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못 산단 말이죠. 자, 이 말씀의 전체 분위기 뭡니까?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살잖아요. 생명을 내놔야 되는 때도 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차라리 생명 내놔라. 구차하게 살지 말고, 배교하지 말고, 예수님 모른다고 하지 말고, 일시적으로 잠깐 그 생명 유지하려고 예수님 배반하지 말라. 그러면 너 지옥 가는데, 목숨 내놓더라도 당당하게 예수님 믿어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시인해라. 예수님 욕 보이면 배교하면 안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자, 그래서 7절,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반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땅에 비가 흡속히 내립니다. 밭가는 자들이 이제 채소를 갑니다. 채소가 잘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죠. 맛있는 채소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먹는 게 좋은데요. 그래야 건강합니다. 패스트푸드는 할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좋아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저는 패스트푸드 먹지 않습니다. 가공한 거는 특별하지 않으면 먹지 않아요. 과일이고 채소고 자연 그대로. 그게 건강에 좋죠. 그런데 농사를 졌어요. 비도 오고 했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그러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잡초는 어떡합니까? 그 캔에서 다 불살라 버리잖아요. 주인에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 비유에서 뭐예요? 채소와 같이 잘 가까워져서 복을 받아야 되지 않냐. 배교하고 일시적으로 나살려고 하면은 가시와 엉겅퀴 돼가지고 결국 하나님께 저주받고 불사름 당하는데 잘 선악을 분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은 환경 속에 예수님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이 덜 와닿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생명 내놓고 예수 믿어야 되니까. 북한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 와닿을 거예요. 야, 구차하게 내가 막 생명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자. 물론 그런 지혜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것을 경험하고도 타락하고 나면은 결국은 가시와 엉겅퀴와 같이 버림당하고 저주받고 불사름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지 잘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그런데 4절에서 7절까지 8절까지 말씀은 3인칭으로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관점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9절에 가면 이제 2인칭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9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요? 어떤 선물이 가장 중요합니까? 구원보다 더 좋은 선물 있나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막혔을 때는 땅의 것 자꾸 추구하잖아요. 땅의 것에 목숨을 걸잖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게 믿어지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고 구원을 선물로 받고 나면 어때요? 우리는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하늘의 선물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죠. 우리 영이 살죠. 우리 자녀에게 구원을 선물로 받게 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해서 우리 자녀가 하늘의 선물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자녀를 가장 축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젖 먹다가 단단한 음식 먹도록, 말씀 먹도록 계속 말씀으로 세워주는 것, 이거 자녀를 가장 축복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알아서 이 땅에 필요한 걸 다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준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큰 그림을 가져야 돼요. 자, 10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돼요. 구차하게 생명 유지하려고 배교하고 뒷거리하고 자기 이익 추구하고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왕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롭게 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성도를 섬기고 또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로 이렇게 온 것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말이죠. 자, 11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건 뭐예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 갖고 우리가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을러 빠지면 안 돼요. 저는 아버님한테 부지런한 걸 배웠는데 시골에 가면 땅만 보이면 일터에 가십니다. 저녁에 땅이 안 보여 오셔요. 새벽 여름 같으면 4시면 이제 덜에 가시고 또 오셔서 아침 드시고 또 도시락 싸가지고 저녁 9시 되면 들어오셔요. 옛날에 농사꾼 그냥 짓는 거 아니에요. 정말 부지런히 지어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간을 잘 써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교회를 섬기고 일터에서 충성스럽게 일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끝까지 소망을 붙들으라 이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앞에 소망을 붙들란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붙들라 이거죠. 그래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게으르지 말라고 합니다. 부지런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루에 시간을 이렇게 잘 어떻게 쓰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너지를 어떻게 쓰는가, 어디 쓰는 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총회 자리 개발을 해서 4군데 컨퍼런스를 일단 전반기 마치고 이제 후반기에 가서 또 4군데 하려고 하는데요. 대구에서 경북 대구, 또 부산에서 부울경, 대전에서 충부 지역, 어제는 전북 익산에서 익산 그 전북 지역에 분들이 목사님들 오셔서 말씀 듣고 또 오늘 나누었는데 제가 지금 운동하는 게 뭐냐면 3P 운동이에요. 기도의 힘, 말씀의 힘, 전도의 힘. 하루에 3시간 한번 기도해보자. 3시간 말씀 연구해보자. 3시간 전도해보자. 우리 교단에 11,000여 교회가 있는데 1년 예산이 3,500만 원이 안 되는 교회가 절반쯤 됩니다. 한 5,500교회 됩니다. 주로 이제 약한 교회, 작은 교회들, 목사님들이 자존감도 낮고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기도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목회는 내가 하면 너무 힘들고 또 할 수도 없다. 내가 하는데 하면 주님 영광 받을 수가 없다. 기도해서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느냐. 그래서 새벽에 한 3시간 기도하고 오전에 한 3시간 말씀 연구하고 오후에 한 3시간 전도하고 좀 더 할 수 있는 분은 또 3시간 더 양육도 하고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3년 내에 5년 내에 자립할 수 있다. 자립 의지가 있는 데를 더 종회적으로 밀어주고 싶다. 그게 이제 제 주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시간 사는 건 중요해요. 잘못하면 하루가 그냥 지나가 버려요. 우리가 부지런하게 게을러 빠져가지고 하늘에 간 무슨 상이 있겠어요. 복음 전하고 죄와 삼는데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이 들죠. 가치 있게 써야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께 서게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 앞에 가서는 상이 걸란가? 우리가 이 땅에 한 대로 상이 준비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해놓고도 예수님 앞에 가서 무익한 종으로 아이고 예수님께 내가 뭐 상이 있을까? 그러니까 무익한 종의 자체가 중요해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고 그러잖아요. 약속의 기업을 붙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내놔야 되는 중요한 순간, 어려운 순간이라도 구차하게 살지 말고 비루하게 살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영광스럽게 한번 살아보자. 주님을 욕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승리의 개성을 한번 올려보자. 이 격려의 편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인데 좀 우리가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봅시다.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원하는 데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춰보십시오. 부지런히 거기에다 중심을 맞추고 살아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배울 때 얼마나 복되고 또 예수님 얼마나 뵙고 싶고 예수님도 우리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제 내일 모레 행복축제인데 정말 한 영혼씩 여러분 같이 오십시오. 주님 너무나 기뻐하실 겁니다. 그분들의 행복 곳을 인도해 보세요. 성령 받고 하늘의 이 은혜를 받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자가 되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고 좋은 채소같이 아름답게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이게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이게 삶의 행복이죠. 여기 행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오늘도 새 힘을 주셔서 넉넉하게 승리하면서 부지런히 주님 앞에 들을 것이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